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을 주시는 초청인데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초청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초대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혹은 어떤 식당으로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나 프랑스에서 이민 목회할 때는 집에 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내 눈치 보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무진장 많이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해 먹이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을 초대할까요? 왜 사람들을 만날까요?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이죠. 초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 초대 사건들과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것도 잘해서 칭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 짓고 숨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만나자,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삼중 초청이 있다 그러지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삶의 안식을 주시는 초청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치고 상한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초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의 초대입니다. 교회는 천국 지점이에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아침에 등록해 주신 분도 한 달 이상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끝나고 잠깐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신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일들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정한 신앙의 내 자리에서는 계속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고요. 그리고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그게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건데 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삶의 안식을 주시는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도 묘사하기도 하고요. 항해길로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어떤 바다를 항해를 하느냐. 그래서 불교도들은 이것을 고해, 쓴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물론 즐거움도 요소에 있겠습니다만은 인생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힘겹고 쓰고 거칠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편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참 수고가 많아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참고 이렇게 밥 먹여주고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족관계 안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나름대로 느끼는 스트레스, 또 학교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요새 왕따 당해가지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아이들 우리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부부 생활은 어떨까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맞추어가는 일이 이거 결코 만만하고 쉬운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영어에는 웨딩 링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서로 끼는 반지, 언약의 반지, 웨딩 링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단어로 우스갯소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결혼할 때 끼는 거는 웨딩 링이지만 결혼하면서 쭉 끼고 살아야 되는 것은 서퍼링이라 그랬어요. 서퍼링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여친이 나 힐링이 필요해. 그리고 눈물과 한숨 짓는다면 그때 사랑하는 남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즉시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힐링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하이힐 아시죠? 구두와 링, 반지, 명품 신발과 반지를 사주면 힐링이 된다.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읍에 백화점이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서 좀 쉬고 싶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난 좀 일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하면서 먹고 또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쉬고 싶다. 이런 소망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바캉스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캉스라는 말은 이게 불어죠.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도 비우고 머리도 비우고 하여튼 좀 한가롭게 하면서 이제 속을 다 비워낸다,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바캉스를 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중요시 여깁니다. 바캉스 못 간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파리 시장이 이 세느 강변에다가 모래를 그냥 잔뜩 갖다가 퍼다 놓고요, 파리 플라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 해변 이렇게 불러요. 강인데 무슨 해변입니까? 그런데 멀리 못 간 사람들 여기라도 와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일광욕도 하고 바캉스 기분을 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유럽 피서지에 바캉스 온 사람들 보면요, 몇 시간씩 꼼짝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수영복 하나 입고 정말 이렇게 누워서 책 보다가 또 엎어져서 책 보다가 뭐 이러면서 하루를 거의 반나절씩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쉬라 그래도 잘 못 쉬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좀 쉬라, 며칠 좀 날을 정해서 놀러 가자 그럼 야, 우리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놀까? 그거 고민하고요, 뭘 싸가지고 갈까? 그거 막 이것저것 막 챙겨대기 바쁘고, 그리고 추위에 바캉스 갔다 오면 막 여자들은 더 힘들어하고 그래요. 아마 정신없이 노는 거, 이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21세기,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병리학적으로 볼 때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장애, 소진 증후군, 이와 같은 심리적인 병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성 질환이 넘쳐나서 황폐한 우리의 삶에 성경은 위대한 초청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명한 초청은 없어요. 몸은 잠시 쉬고 새로운 힘을 충전한다지만 또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상한 심령은 쉽사리
이것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좋은 거 먹고 어디 가서 힐링한다 그래도요, 그게 내 근원적인 것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언이 없어요. 공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쉼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안이요, 심신이 지칠 때 숲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그 숲 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 가가지고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나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 나무의 전기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힐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지쳤을 때, 혹은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숲속 가운데 들어가서 큰 나무 앞에 가갖고 이렇게 팔 벌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깊은 숲은, 이 숲은 우리 교회 공동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비유하여서. 그리고 그 숲 가운데 있는 큰 나무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중심,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숲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나무 앞에서 우리의 팔을 벌리고, 주님 나왔어요, 주님 초청에 응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넘치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공허함, 삶 속에서의 갈증, 이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 설명하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겪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지만 그들은요, 우리와 비슷한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침팬치라고 해도요,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의 영 루아카를 그 코에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셔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이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쯔앙인가요 하는 그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던데요. 이 유튜버들이 재미있게 먹는 거 먹방을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보고 그럽니다. 즐기는 거죠. 근데 어느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주제의 글을 썼어요. 비만은 정신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하도 이 공허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이 비었다라는 생각, 이 공허감, 이런 걸 느끼면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뭘 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뭘 먹으면서 내가 배가 고픈 것 같다, 사실은 내 영이 고픈 건데 육신의 배가 고픈가 보다, 그리고 자꾸 먹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비만증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주변에 과잉 체중이신 분들 위로하기 바랍니다. 결코 속이 편한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또 사랑스러운 인생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또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처음부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파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사랑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에게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요, 둘이 그냥 팔짱 끼고 막 몇십 킬로를 걸어 다녀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 바래다 준다고 갔다가 왔다 그래도 그 지루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하는 이 말처럼 사랑하면 어떤 수고도 괴롭지 않은 겁니다.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토록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 사랑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데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마치 고슴도치처럼 춥고 쓸쓸해서 서로 다가가지만 그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따갑고 상처받고 뒤로 물러나 홀로 외롭게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풍자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죄악의 본능,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나도 찌르고 또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거리 두고 살자, 멀찌감치 보고 살자, 교제 같은 거 웬만하면 다가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홀로 외롭게 춥게 보내는 게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주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거죠. 사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그 마음을 100%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야. 그냥 사랑하는 관계로만 살아. 신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이냐라는 것을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내기를 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게 되고 이겼죠. 그래서 기송강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분명히 가려보자.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요, 도랑을 파고요, 거기에다가 막 제물 위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리고 그 제물을 불사를 뿐만이 아니라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닫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다. 그러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체험했겠습니까?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표독한 사람인가, 얼마나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인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겁을 먹었어요. 아니 그 불의 선지자가, 그 능력의 선지자가 왕비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달아났어요. 거기서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이제 지치고, 그리고 이
상한 그런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 로뎀나무를 의지해서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일어나, 네가 선지자 아니냐, 이게 무슨 꼴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가가셔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그 머리에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두시고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친 사람은요, 또 그냥 뭐 할 의욕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잡니다. 아침에 피곤해서 잠이 부족해서 눈을 안 뜨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뭐해? 오늘 살면 뭐해? 살아갈 의욕이 없어가지고 눈 뜨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은 형편에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다시 누웠을 때 또 그렇게 하고 말씀하기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칠 때, 누군가를 돕는 일로 지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심지어는 내가 죽기를 구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세요. 8절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능력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지치고 외롭겠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생각 때문 아니었습니까? 동역하지 않으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 혼자 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함께 힘을 내서 일어나서 네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는 사역하느라, 교회 일을 하느라 지친 그런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먹어라. 힘을 내서 중단하지 말고 목표한 곳까지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고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인 우리 명성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힘들면 안 돼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감당할 만큼만 하세요. 근데 사실 꼭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면요, 내가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도 그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서로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칭을 배우고 지금 이제 자격증을 이제 하나 땄는데, 그래요. 코칭은
우리 상담할 때처럼 아픈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서 혹은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강점,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 강점을 개발하도록 질문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의 원리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책망하는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를 찾아가셔서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한마디도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거, 어두운 거, 상처받은 거, 그거 자꾸 들춰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개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받으면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표현이 서투른 분들도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품고 있으면요, 그거 다 알게 돼요. 제가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데 목회하는 곳마다 아이들도 저를 참 좋아했어요. 어제 우리 하계대회 가는 아이들 차 안에 이렇게 가득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와 승용차로 이렇게 갔는데 기도해 준다고 이제 아이들 차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목사님, 그리고 반가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다녀왔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쁜가요? 그 아이들이 가서 뭐 상 많이 받아올 거 그런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예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예뻐하는지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이 피로 사회에서 여러분 인생 여정에 피로와 절망이 다가올 때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가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다가가시고 빵 덩어리 보이나요?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어라 흔들어 깨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다가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위대한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냐?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느냐? 낙심 중에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